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 파리 재앙,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온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파리가 뭐 한두 마리라면 뭐 괜찮지만은 이 온 집에 가득하고 음식, 식기류, 천장, 바닥, 모든 가구, 모든 곳에 파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빨아먹으니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죠. 그러니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을 원망을 했을 겁니다. 또 바로 왕도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이 파리 재앙에 굴복한 바로 왕에게 모세가 시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좋다.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만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꼭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땅이면 어떠냐? 아니 아무 데서나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너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며, 그러니 이 땅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떠냐? 굳이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사흘 길쯤 멀리 가서 꼭 그렇게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드려라. 얼핏 봐서는 바로의 말이 얼핏 봐서는 그럴싸한 말로서 이 바로는 모세를 현혹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돈하기 쉬운 세상의 논리로 대항을 하죠.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예배하라는 세상 왕의 편의주의를
배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그 애굽 땅 말고 반드시 애굽이 아닌 애굽을 벗어나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세상 왕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수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애굽을 떠나 사흘 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럼 왜 애굽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는 안 되느냐? 첫째는 왜 애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는 노예도 잃지 않고 재앙도 면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희생 제사라는 것은 미움 아래서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곳에서의 제사란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데서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제사가 순결한 제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 보면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적과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랬어요. 더러운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하면 그 땅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불의가 행하여지고 음행이 행하여지고 이방신에게 제사가 행해지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이 거룩한 곳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뭘 교회까지 가느냐, 아니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는 얘기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냐? 아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 너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교회까지 가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뭘 교회까지 가느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나 공예배는 예수께서 피로 산 교회에서 구별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구별된 것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별된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함께 모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이루라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논리가 논리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땐 참 저런 논리를 저렇게 펴느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저렇게 논리를 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논리를 펴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요새는 유튜브, 인터넷 설교, 여러 가지 말씀 사이트, 설교가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AI한테 부탁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딱딱 전달해 줍니다. 나 이러이러한 설교를 원해. 이러이러한 설교 들려줘.
그러면 AI가 다 만들어서 들려줘요. 그러나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너희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여야, 지체가 모여야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코로나19 때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당화하고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 끊임없이 정권과 교회가 대립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정당화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는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뜻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뜻이야, 희생. 예배를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돼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돼야 되고, 우리의 몸도 희생이 돼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적당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며칠씩 걸렸습니다. 며칠씩 걸려 올라가야 되는 곳이지만 그곳에 갈 때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무한한 즐거움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좀 멀어도 교회까지 오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기쁨, 주일날 좀 멀어도 내가 희생하고 차를 타고 혹은 갈아타고 교회까지 나의 지체된 몸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애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는 거냐?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의 모든 동물들을 숭배했어요. 동물의 제사를 아주 그래서 혐오했습니다. 애굽에서 소는 애굽의 아시스 신의 상징이죠. 수소는, 암소는 아시스 신의 상징이고 수수는 아피스 신의 상징이에요. 또 흰암소는 절대로, 흰암소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신성시했습니다. 이런 애굽인의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뭡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애굽인의 그런 종교의 바탕이 있는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애굽 사람과 서로 충돌하여 싸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면 너희 백성 애굽 사람들과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처럼 동물을 신성시해서 아주 소를 귀하게 대접하라고 소고기를 아예 안 먹고 굶고 있는 그것도 잘못이죠. 또 동시에 뭐 오소리, 수달, 뭐 천연기념물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먹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간에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 애굽인들의 폭동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 너희 애굽 백성들이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게 될 거다. 싫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흘길쯤 가겠다. 자, 그러면 굳이 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에는 사흘길을 가서 희생을 드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흘길이 제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갔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자, 사흘길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한 사흘길쯤 됩니다. 자, 사흘길이면 그곳에 소식이 오지 않는 거리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뭔 난리가 있는지 그 소식이 올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사흘길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애굽에 대해서 궁금한 일도 없고 그래서 오직 제사에만 전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사흘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나와 한 곳에 있으라.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에서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예배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있으라는 얘기야. 따로 나오라는 거야. 가정에서도 따로 나올 줄 알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따로 나올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는 그래야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가정의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잡념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때 보면은 아주 기도원, 산에 기도원이 많이 있죠. 뭐 저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우리나라 요소 뭐 감남산 기도원, 뭐 요소마다 아주 기도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보따리 싸고 밥해 먹을 것들 싸고 뭐 냄비 같은 것도 다 싸 짊어지고 저희 학생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원까지 가죠. 그 기도원에서 밥해 먹어가면서 그 산속에서 한 일주일씩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아주 뭐 하루에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왜 기도원이냐? 모든 세상 일을 잃어버리고 집안일 잃어버리고 직장일 잊어버리고 뭐 요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딱
연락을 두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참 기도원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뭐 요새는 뭐 강들 가죠. 뭐 기도원 가봤자 뭐 휴대폰 뭐 해서 다 전화 통화하고 뭐 일하고 다 하고 컴퓨터 가지고도 다 하고, 그러니 무슨 뭐 거기가 그거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가끔은 이렇게 금식 기도하러 온다, 뭐 한다 가보면은 다들 컴퓨터 들고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저거 하느냐고, 아유, 그 뭐 전념이 아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오직 그냥 은혜 받는 일에만 매달리게. 뭐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겠어요? 기도응답이 안 올 리가 있겠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어떨 때 보면 그때 그런 시대가 사모가 되고 또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사흘 길을 가라.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조금 불합리하고 때는 불편하고 내 생각 가는 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 될까? 이게 돼야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왜라고 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이 왜보다는 어떻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흘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사흘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먼저 가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요. 우리가 하필 이곳까지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꼭 새벽에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드려야 됩니까?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불편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가깝고 더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지체들이 있는 곳, 나의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묶어 주었기에 줄로 정하여 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로 재워주었어요. 강서제일이라고 하는 이 구역으로 줄로 재워서 이 안에서 은혜 생활해라, 믿음 생활해라, 말씀 생활해라, 신앙이 자라가라. 이 안에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가 멀어도 정말 이 교회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꼭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너희는 따로 나와 한 곳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왜 사흘길 굳이 하나님이 사흘길을 떠나 나와서 예배하라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 이 구역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강서제일 구역이라고 하는 이 구역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줄로 지어준 우리의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며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안에 아름답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생활 아름답게 이곳에서 아름답게 꾸며가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불로 정해진 구역을 내 임의로 이것을 타개하거나 내 임의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아버지 줄을 옮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의로 옮기지 말고 주님이 지어준 줄로 주님의 줄로 지어준 곳에서 안전히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어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서 평안함이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고 날마다 소망 중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옵소서. 전능자를 우리가 예비하고 전능자를 우리가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늘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미리 보고 감사하며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과거도 아버지 하나님의 현재에 와서 선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 일도 그러다가 선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든든히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파요 주님께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력이 없는 이들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그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그 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심령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심령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